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30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30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전부 같이 3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다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동조하고 왕이 되는 것을 도왔던 그 세겜 족속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근데 배반하게 했는데 그때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벳의 아들 가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또 정권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뭐 악한 자들 또 뭐 이렇게 그 부정으로 정치를 했다가 왕이 됐던 사람을 또 배반하는 그런 불법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일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아비멜렉이 그 반역자들을 왜 이기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하시려면 가엘과 그 세겜 족속들이 분명히 가엘과 그 아비멜렉의 가엘과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좀 더 한 번씩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추스려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야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세겜성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불이 그 아비멜렉의 신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알이 그렇게 선포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스불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이 가알의 선전포고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내는데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장군 임금님 그런 거죠. 지금 여기 그 세겜성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밤에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성 앞에 매복해 있다가 급습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무튼 불법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돕는 자들이 또 있어요. 돕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여튼 그 정권에 이렇게 협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만한 또 유익을 갖게 되고, 이 스불 같은 경우는 그 세겜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주죠. 그런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빨리 와가지고 밤새 와가지고 이곳을 급습하라고 32절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와서 매복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밤에 내려오는데 네 때로 나눠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그럽니다. 그 다음날 이 가알이 성문 앞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가알이 어떻게 지금 추측을 해보자면 가알이 지금 그 세겜성에 들어와가지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를 도전하고 그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가알에게 사실은 그만한 어떤 그 전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성에 나왔을까요? 왜 정찰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있고, 그러니까 이 정세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정찰하려고 그렇겠죠. 아비멜렉이 지금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이렇게 그 전날 바로 와가지고 그 앞에 성 앞에 매복해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한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알이 굉장히 지금 초조한 그런 가운데 이 정찰을 하러 나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알이 성문 앞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매복하고 있다가 정찰하고 있는 그 가알 앞에 탁 일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알이 스불에게 그러는데 야 저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저거 혹시 아비멜렉의 군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스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봤을 거야. 37절에 보니까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스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 때를 본 거예요. 세 때. 분명히 네 부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한 부대는 더 숨어 있었겠죠. 야 아닌데 또 밭 가운데도 있고 또 저기 무오누님 상스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스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야. 그제서야 스불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줘요. 야, 그거 너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아비멜렉이 누구이긴데 우리 세겜 사람들이 그를 섬기니 우리는 하물의 후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사람들을 동요시켰잖아.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싸워. 그런 거죠. 스불은 여기에서요 아주 정신적인 그런 공격을 지금 가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공격. 지금 전쟁을 할 때는 다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을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39절에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알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준비하고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가요. 아마 가알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왔던 군대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가알이 그 가알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나가서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는데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아비멜렉 앞에 안 됐습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됐어요. 4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때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이게 의아한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지금 그 가알의 군대를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세겜 성문까지 쫓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쫓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루마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고 스불이 그 세겜성 안에 있는 가알과 그의 형제들 또 아마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자들을 그 성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작전이었어요. 작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루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대들을 갖다가 다시 그 세겜성 앞에다가 새 부대로 나눠가지고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스불이 쫓아내면 이제 그 앞에서 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전을 폈던 거죠. 4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아니라 43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취대해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치밀한 작전이죠. 치밀한 작전. 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러나는 척 할 테니까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라. 너네는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했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밖에 있다가 그놈들을 다 이렇게 처치해버릴게. 서로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가알의 반역이 지금 이제 아비멜렉에 비해서 제압을 당한 거예요. 제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아비멜렉이 이겼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려고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졌어요.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음 전쟁에서 죽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텀을 이렇게 더 두시고 기다리시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법적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가 가알이 다시 불법적으로 왕이 되면 또 다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다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동료를 통해서 배반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역자들을 수불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잘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지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아비멜렉이 정치하거나 그가 왕이 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은 악한 것들이 계속 승리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의 정의가 죽은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무엇을 기다리시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조금 더 기다려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대체 믿지도 않는 저들이, 왜 대체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불법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역사가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요담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아비멜렉의 불법적인 그런 그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그것을 고발하고 저주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 요담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담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우연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가 이런 풍파를 만나고 또 이긴 것 같지만 다시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요담의 기도를 통해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비멜렉이 가알의 반역을 이길 수 있었을까? 왜 그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좀 더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때로는 악한 것들이 승리하고 악한 것들이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일들이 그 결과들이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선이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악한 것들 앞에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